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의 이슈별 담론 제46화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휴거 전편입니다. 기독교 종말론에서 휴거, 영어로는 랩처라고 합니다. 휴거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어 올려져 주를 맞이하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뜻합니다. 이 주제는 기독교 역사에서 성도들에게 최고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였던 동시에 종말론적 타임라인, 환란 전중후를 두고 신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치열하게 논쟁이 온 분야이기도 합니다. 1절 휴거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원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휴거란 단어는 한자로 이끌 휴자, 들 걷자를 같이 써서 만든 합성어입니다. 즉 이끌어 올린다는 뜻입니다. 성경 원어와 라틴어 번역에서 그 의미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휴거는 그리스도 재림 시 믿는 자들, 즉 성도들이죠. 이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 합쳐서 말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 순식간에 끌어올려진 사건을 가리킵니다. 영어 랩처는 라틴어 라피에무르, 붙잡혀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그 라피에무르를 번역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리스어 원어에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사용된 동사 하르파조에서 유래했는데요. 이 단어는 강력하게 붙잡아 가다 또는 황홀경 속으로 들어 올려지다라는 역동적 의미를 가집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휴거는 역사 속에서 교회가 마감되는 시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 성경의 맥과 원리에서 이미 설명해 드린 대로 공중으로 먼저 재림하셔서 7년간 그 지상 심판을 위한 준비를 하실 때 그 휴거가 지상에 일어나서 이 성도들이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산 자가 그 다음에 따라가 올라가서 채어 올라가 구름 속을 채어 올라간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것이 되고 7년 대환란 이후에 성도들 데리고 지상으로 내려올 때 지상 재림을 하시거든요. 지상 재림은 당연히 승천하셨던 지점 올리브 동산으로 바로 지상 재림하십니다.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첫 번째 먼저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고 두 번째는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이 순식간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으로 채 올라가는 이끌려 올라가 주님을 영접하는 종말론적 사건을 정의합니다. 2절 휴거의 본질을 알아보겠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호련한 사건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휴거는 신약 성경이 성도에게 제시하는 가장 강력하고 영광스러운 최고의 소망입니다. 이 사건은 어떤 징후를 거쳐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점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전격적이고 불가 예측하게 일어납니다. 먼저 성경 근거와 신학 해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이 나팔 소리가 나며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가장 직접적인 그 성경 구절이고요. 그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중간 생략하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은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함이라. 여기서 구원은 휴거를 뜻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이니까 휴거를 한다는 뜻이죠. 내가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하며 공중 강림과 휴거를 최초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입니다. 역시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깨어 기다리는 종들의 자세를 요구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불시에 임할 것을 경고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온 세상 임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즉 환난 전 이전에 보호를 해서 환난 전 휴거의 근거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죠. 어린 양이 혼인 만찬에 부름을 받은 자들, 이거는 휴거를 통해서 부름을 받은 것이죠. 부름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을 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휴거의 근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기간을 면하게 하리니 중간 생략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시험하는 시간이라. 지상 시험에서 지상 환란을 면해주고 휴거시키는 사건으로 연결되는 그 근거 구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학적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몸과 영혼의 전인적 결합 및 신학적 견해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8절에 따르면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썩을 육신이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됩니다. 이는 고린도 후서 5장 8절 등에서 언급하듯 이미 낙원에서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던 성도들의 영혼이 주님이 공중 강림 시 부활한 신령의 몸과 완벽하게 결합하여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가는 우적 대전환이다. 이거는 성경의 맥과 원리에서 살펴본 대로 성도들은 의인들은 돌아가시면 영혼은 이제 제3천상에 계시고요. 지상에는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지하에 있는 낙원에 있게 되는데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드린 그런 휴거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이 몸은 공중 강림한 쪽으로 휴거가 되고요. 공중 강림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실 때 성도 의인들의 영혼을 같이 데리고 하셔서 이 공중 강림하는 그것 제3천국이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지구로 그것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강림해서 지구천국이 되는데 거기에서 결합이 일어나서 주 예수를 영접하게 된다라는 그런 신학적 교리입니다. 이거를 지난 성경 맥과 원리에서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그거를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휴거는 부활과 변화라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홀연히 변화된다는 것이죠. 휴거는 부활과 변화를 동반하는 구원적 사건으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는 소망입니다. 단순히 승천이 아니고 재림과 연계된 종말론적 사건입니다. 신학적 견해를 보겠습니다. 초기 교회 아버지들은 재림과 휴거를 크게 구분하지 않았으나 19세기 존 넬슨 다비와 세대주의 신학에서 환란 전 비밀 휴거의 개념이 강조되었습니다. 많은 복음자들이 이를 신비로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니엘서의 70일에와 7년 대환란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휴거와 재림의 타임라인을 이해하는 마스터키는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에 있는 70일에
우리 연도로 환산하면 490년이 됩니다. 70일의 예언입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향한 70일의 중 69일에 7 플러스 62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십자가 사건으로 정확히 성취가 이미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일이라는 게 7년을 말하거든요. 한일회가 미래의 종말기로 남아있는데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에 기록된 지상 대환란의 연대기적 배경입니다. 이 7년은 전반기 3년 반, 2분의 1이죠. 후반기 3년 반, 2분의 1로 쪼개지며 후반기에는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어 성도들을 극심하게 박해하는 대환란의 정점이 7년 중에 후반부 3년 반이죠. 3년 반 동안 일어나게 됩니다. 네 번째는 구속사의 추수 단계와 휴거 시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구약의 절기, 구약의 절기는 주 추수하는 거와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 추수 패턴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전기에 근거해 성경을 보면 휴거는 단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란 전 과정 속에서 단계적,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구속사적 수확입니다. 첫 번째는 환란 전 휴거입니다. 보리추수라고 하죠. 추수의 패턴을 봤을 때 첫 열매와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봄철 보리추수처럼 7년 대환란이라는 심판이 지상에 부여되기 전에 참된 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공중으로 휴거되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것을 보리추수라고 이렇게 구약에서 이제 추수 패턴으로 절기를 나누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보리추수로. 성경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입니다.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예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는 이걸 강력히 지지해서 주로 환란 전에 보리추수의 개념으로 휴거가 일어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란 중 전 후반기 휴거가 있는데요. 밀추수는 환란 중 전반기에 있는 걸 밀추수, 즉 환란 중 성도들이 그 대상이 됩니다. 환란 전 휴거를 놓치고 지상에 남겨진 자들 중 환란 전반기와 후반기 적그리스도의 핍박 속에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낸 환란 성도들, 환란기 중 3년 반인 전반기 휴거자들을 환란 성도 휴거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를 추수로 비교해서 밀추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7년 중에 후반기 3년 6개월간 적그리스도 박해가 굉장히 심해져서 순교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환란 중 후반기 3년 반의 기간 중에 있었던 순교자들이 휴거가 일어나는데 이들이 이제 포도추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환란 전이 보리추수가 되고요. 환란 기간 7년 중에 전반기가 밀추수가 되고요. 그 후반기가 포도추수가 돼서 밀추수는 주로 환란 중에 있던 성도들, 그 다음에 포도추수는 7년 환란기 중 후반부에 3년 6개월의 기간 동안에 있었던 순교자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적그리스도 출현과 성령의 저지 메커니즘을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8절은 종말의 정치 영적 판도를 결정짓는 결정적 메커니즘을 보여줍니다. 본문에서 불법의 사람, 즉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이 지상 전면에 등장하지 못하고 단단히 막고 있는 권능, 힘이 있는데 이는 지상교회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억제 사역입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드러나지 못하고 후반부에 적그리스도가 드러나면서 엄청난 성도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를 못 나오게 막는 힘, 지상교회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힘으로 이걸 막아주는 것입니다. 환란 전 휴거가 일어날 때 성령께서는 성도들의 몸을 성전 삼아 지상에서 행하시던 죄를 억제하는 사역을 거두시고 성도들과 함께 공중으로 이동하십니다. 이 방어벽이 사라지는 순간 지상에는 제어 장치가 풀려 적그리스도가 합법적으로 출현하여 세상을 장하게 됩니다. 환란 전 휴거의 경우에는 성령님께서 성도의 몸을 성전 삼아 지상에서 이렇게 움직이시게 되는데요. 환란기 전반부에는 이 죄를 억제한 사역을 거두시고 성도들과 함께 공중으로 휴거되는 쪽으로 성령님이 작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상의 그 제어 장치 풀리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환란 기간 7년 중 뒷부분 하반기에 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7년 공중 혼인잔치와 새 예루살렘 성의 하강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상에서 적그리스도의 통치와 대환란, 요한계시록 6장에서 19장, 이 휘몰아치는 7년 동안 휴거된 성도들은 공중으로 휴거됐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제3천국이라고 표현했고, 그것이 나중에 새 예루살렘 성으로 해서 지상 강림해서 에덴의 자리에 강림을 해서 이것이 지구천국. 근데 그때 에덴과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도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중에 휴거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중천국, 우리는 이거를 성경 맥과 원리에서 제1천국은 제3천사계, 하나님 계시는 곳, 그 다음에 두 번째 천국은 에덴, 그리고 신라계 됐죠.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재림하실 때 있는 그 지구와는 어느 정도 가까이 있는 우주에 있는 공중천국, 이걸 제3천국이라고 표현했었죠. 그것이 나중에 지상으로 강림해서 지구천국이 돼서 그때는 이제 제3천상계 천국과 그 다음에 지구천국, 이 두 가지 형태의 천국으로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국들과 지구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렇게 해석해서 맞는 것이 성경 맥과 원리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이유는 창세기 1장 9절과 10절에 보면 스카이, 랜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가 하늘과 땅이 되는 거죠. 그 똑같은 거라면 굳이 창세기 1장 1절을 해석을 하나님께서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천국들을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전반적인 성경 흐름상 타당하고요.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은 창세기 1장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휴거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중천국, 제3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누리며 지상심판을 보주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상 강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하강은, 이 공중천국은 천년왕국이 끝난 후 인류 역사의 최종 장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으로 하늘에서 지상으로 완전히 강림하여 영원한 하나님 처소, 하나님은 제3천국에도 계시고 지구천국에도 계시는 거죠. 그 두 개 동시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양자역학에서 다 증명된 원리입니다. 그건 다시 다음번에 아마 담론 중에서 양자역학과 성경에 대한 담론에서 이걸 다시 한번 다룰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천년왕국의 통치구조와 두 부류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7년 환란이 끝나고 주님이 지상 강림하신 후 이 땅에 펼쳐진 천년왕국은 매우 독특하고 구체적인 인구학적 구조를 가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정 정치 하에 지상에는 두 부류의 인간 군상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체 상태의 휴거 성도입니다. 이들은 쉽게 말하면 통치 계급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서 지상으로 같이 내려온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이미 홀연히 몸이 변화된 부활체 상태이므로 영어로는 glorified body라고 합니다. 부활체 상태이므로 시공간에 제약이 없고 장가가거나 시집가거나 즉 결혼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더 이상 자녀를 출산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지구를 다스리는 신령한 통치계급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조하면서 통치계급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육체를 가진 환난 통과된 성도입니다. 이들은 피통치 계급이 되겠습니다. 7년 대환란의 무시무시한 심판 속에서도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고 살아남아 육신을 업은 채 천년왕국에 들어온 성도들, 유대인 남은 자 및 이방인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탄소 기반의 육체를 지니고 있으므로 왕국 안에서 결혼하여 아이를 출산하며 번성하게 됩니다. 여덟 번째는 천년왕국 말기의 반역과 백보자 심판입니다. 지상에서 살아남아 천년왕국에 들어간 성도들은 의인들이지만 그들이 출산한 수많은 후손들에게는 여전히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성이 유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완벽하고 공의로운 지적 통치와 눈에 보이는 영광 때문에 천년왕국, 즉 천년 동안은 감히 죄를 겉으로 드러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 무저경에 묶어놨던, 결박을 시켜놨던 사탄을 잠시 풀어주거든요. 풀어주니까 지상 인간들을 또 사탄이 미혹합니다.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미혹하자 그동안 억눌려 있던 인간 내부의 죄성이 폭발합니다. 주님이 통치에 불만을 품었던 수많은 죄인들이 사탄의 편에 서서 성도들이 진을 포위하고 덤벼들다 결국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마감하고 영원한 지옥과 천국으로 가르는 백보자 심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이죠. 백보자 심판으로 이어지는 도도한 구속사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주요 신학자들의 견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존 넬슨 나비 및 세대주의 신학자들은 다니엘이 71의 구조에서 교회 시대는 멈춰진 시간이며 휴거와 동시에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된다는 연대기적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특히 성령이 저지 사역이 휴거로 인해 공중으로 옮겨진 후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데살로니가 후서 해석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찰스 라일리 및 드와이트 펜테코스트는 천년왕국 체계 내에서 부활체를 입은 왕적 성도와 그 환란을 통과했던 성도들이죠. 그들은 육체를 그냥 부활체가 아니고 육체를 그냥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지니고 출산하는 지상 성도의 구분을 성경적으로 명확히 주석했습니다. 천년왕국 말기에 사탄의 미혹으로 일어나는 반역 사건은 인간이 아무리 완벽한 환경, 즉 예수님이 직접 통치와 낙원 같은 지구 환경이 되지만 그런 아무리 완벽한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거듭남 없이는 본질적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간 전적 타락의 최종적 증거라고 신학적으로 논증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천년 왕국을 통치한 동안에는 그걸 표시를 내지 못하다가 하나님이 심어주신 자유의지는 그 지구 천국에까지도 이어집니다. 자유의지를 회수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끝까지 주시기 때문에 자유의지에 따라서 freedom to God을 했던 성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모시면서 천년왕국 잘 지내고 지구 천국에서도 상급을 받으면서 사는데 지구 천국시가 될 때에도 자유의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에 따라서 죄성을 드러내는 즉 freedom from God을 고집했던 사람들은 잠시 풀어준 사탄에게 다시 미혹돼 가지고 곡과 마구의 난을 일으켰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심판을 받게 돼서 다 이제 소멸하게 되는 것이죠.
제2절 휴거의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휴거가 일어나는 구체적 메커니즘과 순서는 성경 매우 정교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말씀하겠습니다. 방법적 특징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에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육체적 죽음 없이 변화된 몸으로 공중으로 채워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시성과 즉각성입니다. 휴거는 어떤 점진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영어로는 in the twinkling of an eye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초자연적이고 전격적으로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순서입니다. 무덤에 있던 성도들이 부활이 먼저 일어나고 곧바로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와 상승, 즉 휴거, 채 올라가는 것이 뒤따라 결합합니다.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신자들, 성도들이 함께 변화되어 구름 속 올라갑니다. 그러고 공중에서 같이 주님을 영접합니다. 징조는 주님의 호령, 천사장의 소리, 천사장이 미카엘을 말하는 거죠.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나옵니다. 비밀스럽게 또는 공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신체의 신령한 변형이 일어나는데요. 인간이 썩어질 육신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이자 부활체의 모습으로 신령한 몸이니까 spiritual body가 되고 부활체는 glorified body라고 했죠. 부활체의 모습으로 완전히 질적 변화를 겪으며 인력을 거슬러, 즉 중력을 거슬러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영광스러운 부활 몸으로의 변화,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기록하는 그 표현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노아나 롯의 구원처럼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게 됩니다. 그럼 휴거의 도착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서 성경이 계시하는 휴거의 1차 도착지는 공간적으로 공중천국, 즉 제3천국이 되겠죠. 우주에 있는. 우주가 워낙 크니까 지구 다시 지상 재림을 하기 위해서는 지구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좀 그럴 것이어서 지구에 가까이 있는 우주의 공중천국에서의 1차 도착을 하게 됩니다. 즉시 도착지는 공중 제3천국에서 주님을 영접한 후 최종 도착지인 천년왕국, 지상에 같이 강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천년왕국을 통치하고 이어서 지구천국으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라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의 말씀을 충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종 도착지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 후 새하늘 새 땅 또는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한 후에 혼인잔치,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 후 지상재림에 동참을 하게 되고요. 이들은 최종적으로는 지구천국에 같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다라는 것이 충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신학적 해석과 공관적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어 아에르, 공중이죠. 단순히 대기권을 뜻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에베소 2장 2절인 사탄과 어둠의 영들이 군림하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강력한 신학적 선언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사탄이 영역에서 승리를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적진이 한복판인 공중을 점령하십니다. 즉 공중권을 잡았기 때문에 지구뿐만 아니고 지구 가까이 우주를 사탄이 지배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그걸 회수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소위 말해서 사탄 영역을 다 승리하시면서 다 회수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그곳에서 영접하심으로써 어둠의 권세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시위하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지로 이동. 공중은 영원한 격처가 아닌 영접과 만남의 장소입니다. 이들 성도들 최종 도착지는 신학적 관점에서 다르게 해석되는데, 첫째, 세대주의에서는 환란 전 휴거의 관점에서는 공중에서 만난 후 천국으로 이동하여 7년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베풀고 지상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이 되고요. 역사적 전천년 환난 후 휴거 관점에서 본다면은 공중에서 내려오시는 왕을 영접하여 마치 그 고대 로마에서 보면 시민들이 개선한 황제를 성문 밖에서 맞이하여 성 안으로 에스코트 하듯이 곧바로 이 땅으로 내려와 천년 왕국에 동참한다는 것인데, 신학적으로 이걸 종합적으로 본다면은 공중천국, 제3천국에서 영접을 하고 지상심판을 준비한 다음에 7년 후에 지상재림 하시면서 천년 왕국을 사탄을 이제 무정회에다가 가둬놓고 천년 왕국을 통치하고 나서 잠시 사탄을 풀어줘서 그동안 죄성을 버리지 못한 인간들하고 사탄의 힘을 합해서 곡과 마옥의 전쟁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의 유황불로 처벌을 받고, 그리고 나서 지구가 정화되면서 지구 천국 시대가 될 때로 본다면 최종 목적지 이동은 공중에서 공중천국, 즉 제3천국에서 있다가 1차 있다가 2차적으로는 지상 강림에서 천년왕국에 있다가 지구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교리입니다. 4절 휴거의 중요성을 보겠습니다. 신앙적 소망을 봤을 때는 죽음에 대한 위로와 재림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주와 함께 있으라는 약속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 동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종말론적 의미인데요. 교회의 완성과 하나님의 구원계획 완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심판으로부터 보호와 함께 최종 승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실천적으로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깨어 준비하게 하고,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촉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게 하신 것이 아니요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적으로 항시 깨어 있고 준비하는,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관련돼서 첫 번째는 기독교 소망의 정점과 위로입니다. 휴거는 성도들에게 단순한 호기심이 대상이 아니라 박해와 고난을 견디게 하는 최고의 위로였습니다. 바울은 휴거의 내용을 설명한 후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서 권면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며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 주와 함께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는 보증입니다. 두 번째는 구속사의 극적인 전환점입니다. 인류 역사와 영적 전쟁이 대단원을 짓는 사건입니다. 지상에 존재하던 참된 교회가 영계로 전격 이동함으로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본격적인 심판과 이스라엘을 향한 마지막 구속 스케줄이 가동되는 분기점이 됩니다. 신학자 찰스 라일리 등 세대주의자들은 휴거를 교회 시대와 이스라엘 시대의 구분 증거로 봅니다. 반면 조지 엘돈 라드 같은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휴거를 재림과 동시에 보는 것이 더 성경적으로 주장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가장 보편적 교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란 전 휴거가 주로 다 일어나고요.
환란 기간 중에도 전반부에는 성도들 환란을 당하면서도 극복했던 성도들, 그리고 대환란의 후반부에는 순교자들, 이렇게 휴거가 일어나서 첫 번째 도착지는 공중천국, 즉 제3천국이죠. 우리가 표현했던 제3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혼인 잔치를 하면서 7년간 또 지상 심판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 재림하실 때 성도들 공중천국, 즉 제3천국에 있던 성도를 다 데리고 지상 재림하시거든요. 그래서 천년 왕국 내려오시면서 무저갱을 에다가 미카엘 천사장이 사탄을 잡아서 무저갱에다가 가두죠. 가두고 천년 동안 사탄이 없는 사이이기 때문에 천년 왕국을 통치하고 나서 사탄을 잠시 더 풀어줘서 또 악성 있는 인간들과 일으킨 전쟁을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지구정화 후에, 지구정화는 이제 다음 담론에도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중에 있던 제3천국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해서 지상으로 강림해서 에덴 동산에 있던 곳으로 내려와서, 에덴 동산은 훨씬 크죠. 크지만 어떻든 그 위치로 내려와서 지상 천국이 되면서 그쪽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그 흐름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따라서 지금 뭐 다른 설도 좀 있습니다만은 가장 보편적이고 타당하고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잘 인식하고 표현한 내용이 제가 드린 말씀이 가장 보편적인 휴거의 전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천년왕국과 지상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설명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경 이슈별 담론 제47화 휴거 후편에서 뵙겠습니다. 아멘.